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네, 인사를 안 하는 분은 목사에 대한 대적행위로 알고 개별 면담을 시행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어떤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는데 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돈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스포일러가 나갔죠, 지난 금요일 날? 얼마를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10억만 좀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10억 못 줍니까? 10억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의 기준인 또 11조도 정확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주시면 10분의 1을 딱 떼서 얼마를 헌금한다고 했을까요? 1억을 헌금을 딱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만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그런데 혹시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처음부터 1억을 떼고 9억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많은 신앙생활의 태도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 모여 있고 얼마를 주님께 드리느냐는 그 크기와 액수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이 전국을 이렇게 시차를 쭉 하면서 어느 날 한 가난한 한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위로 방문을 하게 되었대요. 그 여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이 가정에 지금까지 방문한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바로 대답을 하죠. 그야 물론 우리 여왕님이시지요. 그러자 이 영국 여왕이 이분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요. 아무래도 이 집에 가장 귀하고 영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세요. 이렇게 여왕님을 한 수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난 2019년 그 지난 11개월간의 삶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많이 안 더면 히터를 꺼주세요. 벌써 설교 시작 전부터 삼층천에 가시려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대적행위로 알고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주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세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무리 중에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일교회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팬의 이야기를 기억나세요? 니고데모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만 예수를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갔다. 무슨 의미죠? 내 삶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 삶에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 유지하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제자로 살겠다. 이게 밤에만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한 밤뿐만 아니라 한 낮에도 예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 왕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300구절 이상에 대한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머리와 삶의 그런 지난 신앙의 경륜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귐과 교제가 나타나는 참 제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배를 지켜보고 멀찌감치 좋은 말 들으러 온 무리인가? 아니면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인가? 말씀 앞에 참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4장 25절 우리 찬희 형제님이 읽어주셨는데요. 25절 우리 찬양단은 찬양 준비하느라고 잘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무리인데 무슨 무리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수많은 무리는 팬일 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지요. 아마 이 많은 무리들은 원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힘든 문제, 삶에 좋은 말씀 같은 거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리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의 조건, 제자의 기준을 26절에 제시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 말은 그들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의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부모를, 자식을, 형제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워하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규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무엇하라고요? 혹시 자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 이거 나 자신 있어 지금. 남편 보기 싫어 죽겠는데 한번 제대로 미워해 봐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워해야 무엇이 된다?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사명받아서 북한에 막 몰래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의 조건은, 제자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제자의 기준은 목사님,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가 되려면요, 가족을, 가장 소중한 존재를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으시면서 많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 첫째, 이 말씀을 과장법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가족을 미워한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족도 미워할 만큼 강하게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오해하는 해석이 많아요.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1번 주님, 2번 가족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도 그대로 미워하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선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데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버려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해야 돼. 가족을 저주하고 가족을 떠나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돼. 특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으면 불신 가족은 아예 무시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미워한다. 이 영적인 의미가 본질이겠죠? 부모와 자녀와 부인과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누구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미워하다. 여러분, 성경 해석하나 중요한 원리를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 제자훈련 때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항상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미워한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한다. 또 소중히 여긴다. 너무너무 아낀다. 너무너무나 애지중지한다. 이게 미워한다의 반대겠죠? 네. 여러분, 가족을 미워해야지 제자가 된다. 이 말은 가족을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가족을 미워하라. 우리는 1차적인 그 문구에만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 반대를 해석해 보면 돼요. 가족을 미워해야 제자 된다라는 말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 제자 못 된다는 뜻이에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제자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게 뭘까요?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기준이 하나예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인간됨의 기준.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래서 모든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 자, 사랑한다를 볼까요? 소중히 여긴다. 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한 내 기준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네?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워한다의 반대가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지만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도 전혀 다른 반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랑에도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요. 우리 가정이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일하냐? 심지어 주일까지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돈을 번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도 일을 하냐? 주일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출장을 가고 주일날 사업장을 가고 주일날 미팅을 잡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해야겠죠? 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그래도 주일은 지키셔야 합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좀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좀 꼭 붙들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한번 믿어봅시다. 아버지 힘들죠? 제 손잡고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안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반대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즉 뭐냐?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 기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일을 한대요. 아들아, 넌 교회 가라. 나는 지금 너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니 나는 출장을 가겠다. 돈 벌러 가겠다. 일하러 가겠다. 그럴 때 자녀가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지 아버지 다시 일어서셔야죠. 성공하셔야 되죠. 아멘 나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시 우리 가정 회복시켜야 되죠.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성공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부모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이 세상적 가치의 기준으로의 사랑은 비슷하지도 않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세요? 네. 그러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요. 상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자녀가 수험생이에요.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야지 성적이 나오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피곤해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겠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들아 힘들지?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잠이 부족하지? 몸이 피곤하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1시간밖에 못 자고 시험이 코앞에 닥쳤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 너희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 너희 인생 어떻게든 붙들어 주시고 감당하신다.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가요? 미워하는 건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니? 얼마나 잠을 못 자서 괴롭니? 그래 내가 네 목까지 기도할 테니 너는 조금만 더 자. 이번 주만 좀 쉬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바쁘니? 그래 엄마는 이해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만 모든 사람이 가치로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요.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끔찍히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보다도 더 끔찍히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일날 헌금하는 거 아깝지 않지만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의 육체적인 필요, 삶의 필요를 위해 얼마든지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가족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왜 미워하라 할까요? 인간적 방법의 사랑함을 미워하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때로 인간적 세상적 기준으로는 너무 매몰찬 부모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지금 시험이 내일 중간고사가 내일인데 2시간밖에 못 잤어. 근데 나보고 교회 가라고? 예배드리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 세상적 자녀의 기준에서는 가족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여서 그렇습니다. 무리여서.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아주 진지한 말씀 앞에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리는 그렇게 산대요.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껴서 세상 기준으로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족을 미워하지 못해요. 쓴소리 한번, 바른 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한번 선포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도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제자도 내 가족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차원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가족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런 표현 있죠. 좋아, 난 아무리 욕해도 되고 난 아무리 공격해도 되지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 하죠? 정치인들도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건드려요. 왜 여러분의 가족을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부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왜 미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자로 내 정성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며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유독 가족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성도가 참 많아요. 유독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그들의 문제 앞에 제자됨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성도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지난, 우리 성일교회가 32년 됐다고 하는데 지난 성일교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앞에 중심 못 잡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녀 문제 앞에 기준이 흔들리는 성도들 왜 그러합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고 변화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원하고 자녀의 성공을 원하고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참 제자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해도 그 가족의 문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지만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매몰차게 제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과장법이나 문자적인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때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에, 무리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가족을 미워해야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선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무리는 평생 무리로, 평생 팬으로, 시간이 될 때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될 때는 물질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눈 감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준비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감사합니까? 무엇이 정말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큰 성공을 이루고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인정할 때에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